여러분, 저희는 민수기 강해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 민수기의 제목이, 저희가 이번에 하는 설교 제목이 뭐죠? 전체 타이틀이 광야에서 실패를 넘어 거룩한 백성으로.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실패를 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실패를 넘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변화와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11장부터, 민수기 11장부터 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쭉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듯이 계속된 반역, 원망, 불평,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제 딸을 재우면서, 제가 재우든지 아내가 재우든지 이렇게 재울 때마다 성경책 한 장을 꼭 이렇게 읽어주는데, 저희가 처음 우리 통독대회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자기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지금 읽어와서 11기 상을 끝냈는데요. 민수기 이 파트를 읽을 때였어요. 이렇게 민수기 파트를 읽어주는데 갑자기 이불을 차면서 으악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래서 지한아 왜 그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이렇게 똑같이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이 죄 때문에 아이가 분노가 나가지고 화를 내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너도 똑같다. 우리는 사실 과거로부터 이렇게 잘못을 기억하고 배우고 그것을 바꿔가야지 사람이 잘 이렇게 성숙하는데, 그게 참 인간이 쉽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경험했어요. 땅이 갈라지고 정말 전에 없었던 그런 심판이었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온 가족이 몰살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이 들고 있었던 그 향로에 불이 다 붙어가지고 250명이 불타 죽었어요. 그걸 눈으로 똑똑이고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향로 250개를 일일이 다 쳐가지고, 다 쳐서 펴가지고 번제단을 이렇게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을 심판했는지 보라고, 기억하라고 그 기념물로 번제단을 쌓았어요. 그 불탄 향로 250개를 다 펴가지고. 그렇게까지 기억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4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여러분, 한 달이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라와 다단, 아비라, 르벤 자손 이 일부의 무리가 아니라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 원망의 내용이 뭐였냐? 모세와 아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입니까? 아니죠. 우리 28절,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심판이면은 내가 한 거지만은 전혀 새로운 일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면서 땅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 불살랐죠.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42절에 보면은 치려고 하죠.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이 칠 때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against.
against가 이게 7대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3절 말씀에 거스르다, 반역하다, 거스르다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튿날, 하루 만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또 불이 나오고 땅이 갈라지는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구름 가운데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이 말씀을 21절에도 한 번 더 하셨었어요. 고라와 다돈과 아비람 그들을 벌할 때도 이 회중에서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을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은 이 고라 자손들 장막에서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의 그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떠나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시려고 하신 적이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외에 2번 더 있어요.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다 멸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해서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죠. 그때 모세가 막 중보해가지고 하나님 말렸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반영했을 때 다 멸하겠다. 그때도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멸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가나안 민족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이 또 3번째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을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46절에 보시면은 이미 그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되자 모세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급히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47절 말씀에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죠. 여러분 이 향로를 들고 백성에게 달려가는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나이가 최소 85세 이상이에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 향로를 들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47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이 아론이 이 할아버지가 향로를 들고 달려가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향로를 피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중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에 그 연병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고라의 일로 죽은 그 250명과 고라 가문 외에도 이 연병으로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는 거예요. 14,700명. 100명도 많은 숫자인데 1000명도 많은 숫자인데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순식간에 죽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말씀은 이 아론의 행동이었어요. 아론이 향로를 들고 속죄하고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멈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아론이 들고 가는 그 향로가 뭐냐?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분향단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저기 나오는 증거궤, 곧 속죄소잖아요. 근데 요 맞은편, 그러니까 이 증거궤,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여기에다가 분향단을 두고 그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어요. 그 향을 피우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끊기지 않게 하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일이 나와 있어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자신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속죄제인데, 이때 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 향로를,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향로를 그 지성소 안에다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가득하게,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여기 보면 향연이라고 하죠. 향연으로 증거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향연이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 향연이에요. 그것을 속죄소로 가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덮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사진부터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 성막이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안에, 성소 안에는 촛대와 떡상이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저 가운데 앞쪽에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정면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나 성막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딱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은 저런 그림 펼쳐지는 거예요. 이쪽에 떡이 있고, 여기에는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휘장 바로 앞에 저렇게 분향단이 있고, 저기는 향로를 피우는 거예요. 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향로가 끊기지 않게 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저 성막을 지나서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향기로, 이 연기로 그 속죄소를 가리게 가득 채우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분향단 위에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렇게 연기로 저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덮는,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향로의 역할이었어요. 이 향로에서 나오는 이 연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시편의 141편에 이런 힌트가 나와 있어요.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며, 이 향로의 분향단에서 그 향을 피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마다 그 앞에 이렇게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 불을 태워서, 향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8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가더라. 이 향로에서 피우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속죄의 역할인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바로 이 향로를 들고 그 가운데 서서 했던 일인 거예요. 속죄를 위한, 즉 이 향로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죄를 덮는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향로가 기도이듯이, 향연이 기도이듯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일까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속죄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론의 역할은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분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속죄.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중보자가 되셨어요. 속죄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카페르라는 히브리어고 어톤먼트라는 영어예요. 이 속죄라는 어톤먼트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일치시키다라는 그런 어원이 있어요. 무엇을 일치시키냐?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그 관계 안으로 데려와서 일치시키는. 그래서 이 카페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카타라게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시킬 때는 화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다시 데려오는 것, 그게 바로 속죄예요. 근데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하죠. 근데 그 대가를 이제 노예 상인들은 이것을 이제 노예 상인들이 이 속죄라는 어톤먼트라는 단어 쓸 때는 그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관계 안으로 나와의 관계 안으로 데려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몸값을 주고 속죄하셨죠.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데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중보는 무슨 뜻이냐? 중보는 일반적으로는 양자 사이의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이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의 중보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일. 이게 중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쓰는 중보기도라는 말이 엄밀히 따지면은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죠. 중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게 중보예요. 대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깨어진 관계,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런 기도가 사실 중보 기도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중보자가 모세와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어떻게 중보했냐면은 시편 10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게 중보예요. 오늘 나온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갈라진 틈에 서서. 그리고 개역 한글 번역에는 그 결렬된 중에서. 두 당사자가 그 사이, 그 갈라진 틈이 생겼을 때,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화목이 카타라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틈을 화목하게 하셨다. 중보해 주셨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속죄하고 중보했듯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속죄하고 중보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 속죄와 중보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일이에요. 저와 우리 부름받는 자리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자리,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중보기도에 그 향로를 들고 죽은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아직도 죽지 않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깨어진 틈에 서서, 그 갈라진, 그 결렬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또 남부 쪽으로 이동해서 또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많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아이들 없고 저기 잠옷실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어요.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왜 실패했습니까? 제자훈련이 왜 실패했냐? 그 실패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만든 리더십이 뭐냐면은 이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를 잘 유지하기 위한 교회 내의 리더십을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 속, 생활 속, 삶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는요, 흩어지기 위해 모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축도하는 거는 파송의 기도예요. 파송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 속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 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이 향로를 피우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그 갈라진 틈에 서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하라고 축복하고 축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모여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걸 들고 나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자리,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자리, 우린 그 자리를 우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죠. 물론 병들고 아픈 것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초등부에, 중고등부에 우리 교회 다니진 않지만 부모님들이 암 환자 많아요. 여러분 지인 중에도 많죠. 암으로 고통받고 병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가 될 걸 아셨기 때문에 항상 뭐 이런 목사가 되라, 저런 목사가 되라,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참 다 바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신학교에 한번 강의했으면 좋겠다. 목사는 이래야 한다는 강의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설교는 좀 못해도 사랑이 좀 많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설교는 좀 못해도 정말 성도들
아픔을 함께 해주고 같이 해주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늘 돌보고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큰 교회, 그 당시 몰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신방해달라고 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머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큰 교회 목사는 안 되겠다. 성도들을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목사가 되겠다. 여러분 주변에 소그룹에 아픈 사람들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또 몸이 아픈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힘들거나 신앙이 좀 힘든 시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죽음과 산자 사이에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 틈에서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남편, 아내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가 바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목하게 하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이 아론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짐하시고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부리고 그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도자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다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그것을 내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두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싹이 날 것인데, 그 싹이 나는 지팡이에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원망의 말을 이제는 그쳐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 이제 지팡이를 가져오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어요. 아론의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다 들고 12개를 들고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증거궤 앞에 12개를 나란히 뒀어요. 이튿날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단순히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미 돋고 나서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열렸어요. 모든 생장 과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무슨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생장 과정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순이 나고 꽃만 피우면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어디 꽃핀 나무 잘라가지고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열매가 열렸더라고 했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은 열매가 익었더라. 그 자체에서 익은 거예요, 이미.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익은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이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께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집중해 볼 부분은 뭐냐면은, 왜 살구 열매일까? 왜 하필 살구 열매가 열렸을까? 이 살구 열매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샤케드. 근데 샤케드는 사실은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약간 번역, 우리나라 버전으로 그 당시 아몬드가 없었는지 살구 열매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아몬드 나무고, 이걸 동사로 얘기할 때는 깨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샤케드는, 이스라엘의 아몬드 나무는 봄의 전령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봄의 전령. 왜냐하면은 봄이 채 오기도 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가장 먼저 그 생명을 알리는, 죽음의 땅, 어둠의 땅 가운데서 생명을 가장 먼저
꽃 피우고 알리는 나무가 이 샤케도 나온 거예요. 샤케도. 이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을 의미하죠? 아론은, 대제사장은 바로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깨우듯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의 제사장 아론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할 때 우리 초대 교부들, 사막의 소독성들, 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쭉 묵상하면서 해석할 때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주석을 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가 결실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이것을 예표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을 해석할 때는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성경에 죽은 나무가 한 번 더 나오죠. 이 지팡이 말고 죽은 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인데 그 죽은 나무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흘러가죠. 그게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자,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바로 죽은 자예요. 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자리를 메꾸는 자리, 그래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 죽음 자리에서 생명을 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의 역할인 거고,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인 거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에 12절 13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5번을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왜 망하게 되었냐, 왜 죽게 되었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는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을 때 이사야 6장에 뭐라고 했냐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적 경험을 했을 때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잡힐 수 없는 그 아침에 물고기가 그렇게 잡히는 걸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딱 깨달았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죠. 원래는 그 앞에 선생님이었다가 랍비어였다가 주여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징표로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 말씀에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표징으로 삼았다.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살리시는 분.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에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천막 진영을 보셨죠? 세 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씩 딱 있는데 한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천막과 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텐트 사이에 있는 텐트가 뭡니까? 누구의 텐트입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텐트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중재하는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서 그 갈라진 틈에 서서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론의 쌍을구 열매가 열린 그 생명의 지팡이를 들고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생명을 깨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 그래서 신약의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 화목, 먼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은 사람도 살기 급급한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지내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마치 죽은 지팡이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그 행동, 그 사역, 그 doing에 우리는 먼저 집착하고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모든 doing은 being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존재에서 나온다고요. 모든 행동은 존재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행동을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로부터 나오지 않은 행동은 금방 싸그라들어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탈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존재로부터 나온 행동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게 저 사람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행동인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doing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 중보하는 일, 속죄하는 일, 향로를 들고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로 우리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마지막 읽었던 이 고린도 5장 18절 19절 말씀, 그 바로 앞에 17절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고 나서 이 18절 19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은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죽은 지팡이였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그 증거에 내가 너희와 대화하는 그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죽은 나무도 생명나무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죽은 나무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을 생명나무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그 속죄소 안에서 생명나무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정체성으로부터, 이 존재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 중에 그리스도 안의 자유라고 있죠. FRC 훈련, 프리덤 인 크라이스트 훈련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특히 지금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의인이요, 나는 성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에서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면은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너 아직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서 너가 죄인이지. 그걸 속으면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 진리를 처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자유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죽은 나무 같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지성소 안에서 그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는,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잇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여러분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 메꾼 틈을, 그 갈라진 틈에 메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오늘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들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향로를 들고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